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끄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의 입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그들과 떨어져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아멘.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그 6월 마지막 주일날 6월 27일 주일부터 오후 2시부터 해서 매주 아마 8주 또는 뭐 10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치유 축사 학교를 훈련을 제2기 과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카톡방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방금 이 광고 포스터를 지금 올렸는데요. 이 치유 축사 훈련 학교가 지난 몇 개월간에 걸쳐서 또 스텝으로 세우고 하는 이런 훈련 과정으로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1기로.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예전에 어떤 치유 축사 훈련에 있어서 그냥 베이직 그냥 기초 과정을 예전에 이렇게 했었다면은 이번에 이 과정은 전문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치유 축사 사역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자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론 중심이 아니라 거의 실제적으로 1대1로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각자 본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리될 것들이 정리되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2기는 오시는 강사님과 얘기를 해서 이게 활짝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기는 이제 교회 분들 중심으로 교회 분들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2기는 광고를 해서 외부 사람들도 받아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주일 날 오후 2시부터 해서 아마 매주 주일 날 오후에 이곳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비가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거나 사실 대구에서 이런 과정을 훈련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오픈하거나 하는 데가 잘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이 부분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속에서 이 대구 땅 가운데 속에서 주중에 요즘은 또 서울에서도 그런데 전화로 기도 사역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 받으려고 또한 질병 가운데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또 묶인 가운데 속에서 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는데 병원도 병원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앞으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지면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러한 오중사역이나 치유 축사를 하는 교회는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아마 어쨌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좀 먼저 이렇게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그뿐입니다. 아마 대구에서도 다른 교회나 이런 데 있어서 나중에 많이 이제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또다시 2기 과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기도해 보시고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저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전화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붙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용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4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네게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겠다. 그 땅을 일으켜서 폐허가 된 기업들을 다시 나누고. 이사야서 49장은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네게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얘기할 때는 BC 500년인가 600년대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네게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이미 도왔다. 수백 년 후에, 500년 후에, 6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의 날에 내가 너에게 대답할 것이고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이미 도왔다라고 말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미 했다. 나는 이미 이것을 작정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는 이미 했다. 내 생각에는 이미 했다. 내일 이루어질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아들에게 주기로 나는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나는 줬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하겠고 도우겠고 하는 이 내용이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겠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을 갱신하는 그 언약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과 언약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그냥 아무렇게나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아무런 사건이 아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바울은 자신이 이 구원과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정도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중에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이것을 품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에 있는 이 이사야 49장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사역자로서의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여러 사역자나 여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사야 49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이해 가운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일으켜서 폐허가 된 기업들을 다시 나눌 것이다. 개역개정에 보면은요,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선포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지만 철저히 언약에 의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한번 맺은 그 언약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그 기업의 그 상속받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그럼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지만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이 삶의 근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아픔 보이지 않고, 비록 현실은 이렇지만은 바울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에 대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에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의하면, 종교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뭐 종교지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지 않습니까? 말씀.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고 말씀에 기반하는. 그렇다면 바울 정도의 이러한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49장 1절. 너희 섬들아, 우리를 말하는 거죠. 너희 섬들아 잘 들어라. 너희 먼 곳의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태중에서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이사야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 근거가 49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궁에서부터,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지금 뭐가 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계산을 해봤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이 좀 안 되고 무엇이 어렵다고 한들 그게 뭐가 큰 대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이 은혜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고 헛힘만 썼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 헛한 것 같다. 나는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엄마 말 들을 걸. 저 사람들 말 들을 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남들을 뭐 놀고 술 마시고 할 때 그런 경험조차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뭔가 막히는 문제가 탁 생겼을 때에, 야, 나는 20대 때 술도 안 먹고 나는 뭐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나는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지금까지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난 지금까지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근데 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돼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네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 이스라엘의 이 한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작정하고 돌아오게끔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조상의 아브라함 때부터 쭉 유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온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따끔하게 정말 겁나게 한번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은 그들을 금방 데리고 올 수 있고 금방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면 난 금방 그들에게 신약 때에 예수를 통해서 나는 그 일을 그때 이미 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또한 땅끝까지 내 구원을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또한 문나라의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쉬운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이 49장을 인용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여러분, 이 구원의 때라는 것은 한정된 기간이라는 겁니다. 요즘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6월 한정기간, 코롱, 무슨 세일 하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올 때마다 한 번씩 봅니다. 저는 이거 6월 30일까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한정기간 박의 세일로 이런 광고가 날아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교회가 있고 옛날에는 늘 길거리에 예수 좀 제발 믿어주세요 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막 차 대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값싸고 흔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기간이 주구장창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다시 돌아와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날이 주구장창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구장창 이 날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와 이 시간이 주구장창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문이 닫히는 때가 있는 것이고, 어느 날 그 세일하는 기간이 끝나면은 더 이상 안 되는 날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그냥 퍼줄 것 같은 그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시간이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2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를 얘기하죠. 구원의 날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 우리가 어떤 시간 가운데 속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냥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버스 타고 가다가 아빠 저 곧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아이가 그렇게 집에 못 돌아오게 될 줄 그 부모님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난밤에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을 뜰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늘 눈을 뜨는 거니까, 밤에 자고 아침에 늘 눈을 뜨는 거니까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눈을 감았지만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도 이 이사야서 49장의 이 말씀을 뼈저리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라고 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미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주구장창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어느 날 갑자기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할 때 왜 이사야 49장을 왜 인용하겠습니까? 그가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담아두고 외울 만큼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이, 이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그는 49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이 49장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때로는 힘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49장 말씀을 모르면은 그런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내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속절없이 생각과 감정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말씀 위에 붙들었던 겁니다.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그래서 말씀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속에서 떠올려주는, 밀어 올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한순간에 우리를 붙들게 되고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바울이 속이는 사람으로도 그렇게 오해받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9절,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에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결단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리고 12절 13절,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현재 고린도 교인이 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그런 비난과 그런 판단과 사도 같지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고난과 늘 헐벗고 늘 저렇게 고생하고, 베드로는 보니까 안 그렇던데, 이런 평가와 판단을 받을 때마다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 내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마음을 좀 넓혀라. 생각을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이 서게 된 이 은혜가 이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헐벗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부유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그는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그 복음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가정 가운데 속에서, 또 옥 목사님이 하는 제자 훈련 가운데 속에서 할 때에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갈 때에, 훈련 과정이 올라갈 때에 나이 제한을 많이 둡니다. 보통 뭐
65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우리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에 마음으로 답답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네. 아빠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도무지 내 말을 안 듣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도 젊을 때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 나이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그 젊을 때에, 그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때가 있었을 때에 말씀 앞에서 계속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딪히고 할 때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내 안에 있는 이런 고집들을 깨는 훈련을 안 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는 그것이 고쳐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서는 이런 훈련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가 되고 충분히 교감이 오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유연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들로부터 나중에 엄마 아빠랑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바울처럼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서 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이 새롭게 규정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언제나 나이가 들더라도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감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쳐내든지 바꾸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것을 협소하게 생각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좁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너무나도 이 세상과 분리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이렇게 강하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이 뒷구절에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얘기하는 의미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다른 자와
주인이 다른 자와 어떻게 그 인생의 목표를 하나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회식하면 안 돼야지.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들 틈에 안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들 속에서 동화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결이 다르고 주인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 거고,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할 때에는 이것을 그렇게 좁은 의미로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이 워낙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너무 남용함을 통해서 그것이 또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쉽게 함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크게 보여지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계획과 뜻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한들 모든 것을 잃은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가정 가운데 속에서 본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의 속에서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받은 이 값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찮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모든 것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역과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단지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받은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은 더 많은 시간들을 낭비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이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 약속 위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속상함이나 내 감정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버지께서 바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있는 4절 말씀인 것처럼 아버지만이 나를 제대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만이.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규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제대로 평가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한테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늘 은혜에 서 있지 못하고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휘둘렸던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아버지 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푼 자 내가 누구에 대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흑암 관세를 깨고 우리에게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고린도 교인이 생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에 갔을 때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기질 자체가 어떤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로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나라 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과 수준이 낮았는데, 근데 신앙이 정말로 좋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과 얘기하면 나와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것을 도구와 생명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그게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와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한 나라의 기질이 있고 한 국가 안에서 자라온 어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수준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간에 배웠건 잘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그 각 나라의 다른 그 사람들의 학력이 다른 그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과 완전히 사로잡을 때에는 생각하는 가치와 말하는 수준이 같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어떤 발전을 이루고, 물론 지금도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와의 어떤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이 120년 만에 이 땅의 초기에 모든 학교라든가 병원이 세워진 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모든 출발이, 근대화의 출발이 모든 것이 선교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국가의, 이 대한제국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달라지게 하면서부터 국민성이라든가 이 마음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원래 그런데요,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요, 나는 잘 안 바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질도, 나의 어떠한 성격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모든 부분들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를 할 때에, 분명히 어제에 기도하고 났을 때에 제가 부산에 가서 그 부분을 참 보면서 깨달았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저 사람을 내가 봤는데 이번 주에도 또 그 사람이 똑같은 걸로 기도를 받더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그 사람이 기도 받을 때에 다 나았다는 얘기를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 또 기도로 받아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미움이라든가 증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하나님, 지난주에 나를 다 고쳐주셨는데 왜 또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하나님 지금 내한테 장난하나?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시각이나 치유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구나. 이 사람이 자신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인식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 환자와 치유자 사이에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의 차이.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내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섭섭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내가 뭔가를 고집 피우고 안 고치고 끝까지 내가 안 내려놓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건 거예요.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묵상을 하고 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붙들게 되었고, 그래서 예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빌립보서에 의하면 바울은 그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고, 내 배설물로 여긴다고. 예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나는 내 배설물보다도 더 하찮은 것이라고 고백을 할 만큼 가치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죠. 알지만은 이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더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이 붙잡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을 가르치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계산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광이 있었던 반면에 모욕도 있었고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었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평가도 받았고 무명한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죽은 사람 같은 그러한 슬픔도 있었고 근심하는 상태도 있었고 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바울은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부유함, 기쁨, 확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러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끝까지 아버지,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울이 싸웠던 그러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때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어떠한 상황에서부터 하나님 비난 대신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 불평 대신에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받은 이 은혜를 아버지여 끄집어내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바울이 고백한 이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